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조용한 거실에 앉아 계실 때 문득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낮에 자식에게 했던 날카로운 한마디, 혹은 시장에서,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과 실랑이를 벌였던 일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나요? 그 나이 먹고 왜 참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지요. 젊을 때는 혈기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뱉는 화는 결국 내 품격을 깎아먹고 소중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그 뜨거운 불덩이 때문에 공들여 쌓아온 인생의 탑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손주가 놀러 왔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워서 다시는 안 온다고 할 때 그제야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일찍 돌아가려 하는 것도, 친구들이 연락을 끊는 것도 알고 보면 참지 못한 내 성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안의 이 뜨거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남은 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 지혜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독일 철학자의 냉철한 독설과 동양 선현들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욱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자꾸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를 무시해? 라는 보상심리가 내 마음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젊을 때 고생하며 자식 키우고 집안 일으키느라 내 한 몸 돌보지 못했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보니 그 고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도 잘 안 하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옆집 사람들은 나를 귀찮은 노인 취급합니다. 이런 무시당하는 느낌이 쌓이고 쌓이면 작은 일에도 화가 폭발하게 됩니다. 마트에서 계산원이 불친절하게 대하면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라며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안 양보하면 하루 종일 그 일로 속이 끓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옳다는 강한 정의감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마땅히 이래야 해라는 내 기준에 주변 사람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고치려다 결국 화가 터져 나옵니다. 길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따지고, 새치기 하는 차를 보면 욕이 먼저 나오고, 시끄럽게 떠드는 젊은이들을 보면 면박을 주고 싶어집니다. 물론 그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잘못을 내가 다 바로잡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화를 내서 상황이 좋아진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혈압만 오르고 마음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화를 낸 그날 밤은 잠도 설치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상황이 돌고 돌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한마디 더 할 걸,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 이미 지나간 일을 되씹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도 없고 얼굴도 부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상대에게 던지기 위해 내 손에 먼저 쥐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되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정작 나는 며칠씩 그 일로 괴로워합니다. 혈압약을 먹게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이런 욱하는 성격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은 늘 가난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들이 재산만 노리고 얼굴도 보러 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결국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인생입니다. 독설가로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산책할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대신 자식이 자주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해하고, 친구가 나를 먼저 찾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옆집이 나보다 잘 산다고 부러워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초라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내가 누리는 평화에 감사하기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만 집착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에 고통도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웃집 며느리는 효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며느리가 미워 보이고 친구 손주는 서울대 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손주가 초라해 보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비교하고 욕심내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올 리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을 남과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욕심을 버리라니 어렵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려놓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너를 화나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일은 원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 것도 순리이고 손주가 나를 매일 보러 오지 않는 것도 순리이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접하지 않는 것도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고마워해야 한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존중해야 한다는 내 생각을 세상에 강요하려 합니다. 그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할 때 욱하는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에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지른다고 비가 그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날씨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화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미리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도 덜 화가 납니다. 아, 아침에 생각했던 그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오늘은 기분 좋게 보낼 거야 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5초의 멈춤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을 때 입을 열기 전 마음속으로 천천히 5을 세어보세요. 1, 2, 3, 4, 5. 그 짧은 시간이면 파괴적인 감정의 파도가 한풀 꺾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우리 뇌에서 화가 나는 순간부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번만 멈추면 감정이 이성을 앞서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5을 세어보세요. 그러면 화가 나려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관찰자 되기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내 감정을 제3자처럼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허허, 내 마음속에 또 불이 지펴졌네 하고 허허롭게 웃어넘기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화가 날 때는 내가 곧 화이고 화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화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네. 아, 이게 화라는 감정이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마치 남의 일처럼 관찰하면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흘려보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면 내 마음만 지칩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를 봤을 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도 어디 아픈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밤새 일해서 피곤할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 화가 덜 납니다. 마트 계산원이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님인데 이렇게 대해? 하고 따지기보다는 저 사람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힘들겠구나 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론 정말로 잘못된 일 바로잡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것들입니다. 크게 보면 내 인생에 아무 영향도 없는 것들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힘을 주는 법이 아니라 힘을 빼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악착같이 힘을 주고 버티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쓸데없는 경쟁에서 내려오고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되는 논쟁을 그만둘 때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 화라는 작은 돌멩이가 떨어져도 물결조차 잃지 않는 깊은 호수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컵에 돌을 던지면 물이 튀고 넘치지만 큰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잠깐 파문이 일다가 금방 잔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넓고 깊어져야 합니다. 작은 일에 요동치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면서 내 잘못은 잘 보지 못합니다. 자식이 나에게 말대꾸하면 버릇 없다고 화를 내면서 정작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대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이 무례하게 군다고 화를 내면서 내가 젊었을 때 어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실수들, 후회되는 일들, 미안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남의 잘못도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그랬는데 저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해보세요. 산책을 나갈 때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화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화가 가득 차 있으면 감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것에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평온한 얼굴입니다.
돈이 많아도 얼굴이 험악하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얼굴이 온화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자하게 웃는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주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이유는 용돈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맛있는 것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이유도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들은 점점 발길을 끊게 됩니다.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찾아오고 전화도 형식적으로만 하게 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무섭다고 울면서 가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쓸한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욱하는 성격을 고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내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내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꾹꾹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화가 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화가 나려 할 때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듯 조심스럽게 감정을 다독여주세요. 정원에 잡초가 자라면 뽑아내듯이 마음에 화가 자라면 부드럽게 뽑아내야 합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듯이 마음에도 감사와 용서라는 좋은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꾸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격대로 살다가 외로운 부자로 남기보다 성격을 다스려 마음이 넉넉한 어른으로 기억되는 것이 훨씬 멋진 인생 아닐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은 돈이 많았어라고 기억되는 것보다 그분은 참 좋은 분이셨어,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했어 하고 기억되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화내고 후회하면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도,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도 모두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나도 모르게 욱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조용히 고백하고 털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화는 이미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혼자 속으로만 사귀지 마시고 이렇게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한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려 할 때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5초만 멈추고 관찰자가 되어보고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